2024년 봄, 우리 교회의 67세 박순자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신앙생활 그만두고 싶어요.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시고 성경 통독도 수십 번 하셨는데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권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당연히 눈으로 읽지요. 조용히요. 방해되지 않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눈으로만. 마치 신문을 읽듯이, 소설책을 읽듯이 말입니다. 저는 권사님에게 단 한 가지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딱 21일만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귀로 들으면서요. 권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일 후 권사님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 권사님이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40년 동안 읽었던 성경이 완전히 다른 책 같아요. 말씀이 제 가슴에 꽂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혹시 권사님과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데도 변화가 없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그러나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성경 읽기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영적으로 강력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리내어 성경을 읽어야 하는 7가지 진짜 이유를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쩌다가 성경을 조용히 눈으로만 읽게 되었을까요? 현대 교회의 성경 읽기를 보면 마치 도서관에서 책 읽듯이 조용하게, 빠르게, 혼자서 읽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여기서 강론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난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날카롭게 하다, 반복하다, 소리내어 암송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읽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복해서 소리내어 암송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전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내어 듣고 소리내어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문맹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어가고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새겨지는 전 과정을 원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김미경 집사님 58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평생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글자는 읽히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몇 시간씩 걸렸답니다. 제가 집사님께 소리내어 읽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작은 목소리로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니까 말씀이 귀로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계속 생겼답니다. 이제 집사님은 매일 새벽 30분씩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50년 넘게 살면서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책인 줄 처음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입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도 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 소리내어 읽으라는 것입니다. 묵상의 히브리어 하가도 중얼거리다, 낮은 소리로 읽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묵상은 조용히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리내어 반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과 평탄한 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보다 앞서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이 최근에야 발견한 사실을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리내어 읽기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눈으로 읽으나 입으로 읽으나 같은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와 눈으로만 읽을 때 우리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시각 피질과 언어 이해 영역만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읽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각 피질, 언어 생성 영역, 청각 피질, 운동 피질, 기억 저장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무려 5배 이상의 뇌 영역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 우리 뇌에 5배 이상 깊게, 강하게, 오래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십시오. 소리내어 읽으면 기억력이 무려 75% 증가한다고 합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읽은 내용의 10%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75%를 기억합니다. 이것을 생산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정보를 생산할 때, 즉 소리로 만들어낼 때, 그 정보는 단순히 받아들일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눈으로 한번 스쳐 지나가듯 읽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20명의 청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로마서 8장을 눈으로만 10번 읽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로마서 8장을 소리내어 10번 읽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그룹에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눈으로만 읽은 그룹은 대략적인 내용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은 그룹은 구절을 거의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달 후에도 소리내어 읽은 그룹은 여전히 대부분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증명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우리 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립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 바울 사도는 화답하라고 말합니다. 화답한다는 것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고 과학이 증명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눈으로만 읽으면 말씀은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말씀은 우리 존재 깊숙이 새겨집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능력을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민족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를 떠돌았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전수하는 전통입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성경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3살부터 토라 모세오경을 소리내어 배웁니다. 부모가 한 구절씩 읽어주면 아이가 따라 읽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많은 유대인 아이들이 토라 전체를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암기 훈련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 형성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가치관을, 인생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함께 보십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고 내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4장 9절. 알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깊이 경험하게 하다, 몸으로 체득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2000년의 디아스포라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재훈 장로님 72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너무 바쁘게 사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5년 전 은퇴하시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읽으니까 10분만 읽어도 졸음이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의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장로님, 유대인들처럼 서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몸을 흔들면서 읽어보세요. 장로님은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니까 졸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을 흔들면서 읽으니까 말씀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장로님은 매일 아침 1시간씩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7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성경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지킨 이 전통은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방법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 있어야 합니다. 계속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지킨 이 비밀을 이제 우리도 회복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는 더 깊은 영적 차원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성경을 읽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소리내서 읽든 안 읽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 소리가 될 때 공기 중에 진동이 생깁니다.
영적 세계에 파장이 퍼져나갑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혀의 힘이 무엇입니까? 말의 힘입니다. 소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소리내어 말하면 부정적인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감사를 소리내어 말하면 긍정적인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겪은 일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의 최은희 집사님 61세의 갑자기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집사님은 약을 먹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집사님, 매일 아침 시편을 한 편씩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힘차게 읽으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첫날, 집사님은 시편 1편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읽는데 눈물이 났답니다. 둘째 날, 시편 2편을 읽으셨습니다. 마음에 조금 평안이 왔답니다. 일주일 후 집사님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소리내어 읽으면서 제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게 정말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검입니다. 그런데 검은 칼집 속에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검을 꺼내서 휘둘러야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성경책 속에만 있을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읽어야 말씀이 검처럼 작용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울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소리내어 읽을 때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소리내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전인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영과 혼과 몸, 세 영역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몸을 무시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몸이 무슨 상관이야?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 몸이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으로만 읽으면 뇌의 일부만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술이 움직입니다. 혀가 움직입니다. 목소리가 진동합니다. 귀가 듣습니다. 폐가 호흡합니다. 온몸이 말씀 읽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작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인적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권영미 권사님 65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답니다. 밤마다 뒤척이면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권사님, 자기 전에 시편 한 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큰 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속삭이듯이 읽어보세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답니다.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권사님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매일 밤 시편을 소리내어 읽고 주무십니다.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소리내어 읽으니까 제 온몸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수면제보다 말씀이 더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전인적 치유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마음만이 아니라 몸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말씀에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소리내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실천할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15년 목회 경험과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 정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가능하면 아침에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20분, 30분으로 늘려가십시오. 둘째, 장소를 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장소에서 읽으면 습관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도 기도하실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거실 한 자리 혹은 조용한 방 한 곳을 정하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의 말씀 읽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성경책과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읽으면서 깨달은 것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 2장 2절. 기록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노트에 적으십시오. 느낀 점도 적으십시오. 나중에 이것이 여러분의 귀한 영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읽는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빨리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음미하면서 읽으십시오. 시편 1편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묵상은 빨리 할 수 없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씹어먹듯이 해야 합니다. 한 장을 빨리 읽는 것보다 한 절을 깊이 읽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다섯째,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 새로운 깨달음이 생깁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을 보십시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읽으라는 것은 반복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읽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은혜 받은 본문은 일주일 동안 매일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 김철수 집사님 59세의 실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세수하고 커피 한 잔 드신 후 거실 소파에 앉으십니다. 성경과 노트, 그리고 펜을 준비하십니다. 먼저 짧은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30분 동안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한 문장씩 읽으십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노트에 적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대해 짧게 묵상하고 기도하십니다. 집사님은 이 방법으로 5년째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집사님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든 성도들이 압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6가지 이유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습관 만들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시작해도 계속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21일 소리내어 성경 읽기 챌린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습관이 형성되는데 평균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1일만 계속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일부가 됩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영적 훈련도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21일 챌린지는 이렇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10분 이상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시편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시편은 기도이고 찬양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기에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읽으십시오. 시편 1편부터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또박또박 마음을 담아서 읽으십시오. 읽고 나서 짧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트에 날짜와 느낀 점을 한 줄이라도 적으십시오. 이것을 21일 동안 계속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21일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21일이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21일 챌린지를 했습니다. 50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몇 분이 포기하셨습니다. 바빠서 못했어요. 깜빡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계속하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간증을 나누면서 21일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21일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계속 소리내어 읽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매일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삶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1일입니다. 단 21일만 투자하십시오. 하루 10분,
21일이면 총 210분입니다. 3시간 30분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3시간 30분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7가지 진짜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이 명령한 읽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방법입니다. 둘째, 뇌과학이 증명한 소리의 능력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기억력이 75% 증가합니다. 셋째, 유대인의 2000년 전통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비밀입니다. 넷째,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섯째,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합니다. 전인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섯째,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 장소, 방법을 정하고 실천하십시오. 일곱째, 21일 챌린지로 습관을 만드십시오. 21일만 계속하면 평생 습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간증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박순자 권사님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김미경 집사님은 50년 만에 성경이 재미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재훈 장로님은 70년을 살고서야 성경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최은희 집사님은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권영미 권사님은 20년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김철수 집사님은 5년째 변함없이 매일 말씀을 읽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21일 동안 매일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나눠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21일 챌린지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교우들도 이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소리내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소리내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